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주간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계된 말씀들을 주로 묵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묵상, 이번 주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생각하고 이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독서나 학습에 사용을 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 GTS 묵상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연속해서 갖는 은혜의 시간, 역동성의 시간,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요.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5-14 5-7 플러스 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매일매일의 주제 7가지,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익숙하게 해서 생활화 될 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의미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자식의 기본 도리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우선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데 네 송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꽃 이제 잎들, 나무 잎들이 있고요. 바탕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또 뭐 하얀색, 또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색, 짙은 뭐 무슨 색이라고 하나요? 남색이라고 하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축하해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또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또 카네이션의 의미, 특징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참 이게 그 자식 사랑은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가 봐요. 말 안 해도 자식은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는 참 훈련되고 교육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들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자식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 공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자기를 늘 훈련하고 하는 것이 또 부모로서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만 원망해서도 안 되고 서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이렇게 갖추어 가는 거.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자, 오늘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카네이션 4송이가 꽂혀 있고 거기에 여러 파란 잎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 배경 색깔,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짙은 남색 이렇게 있고요.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먼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를 참 순종하고 공경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순종 그러면은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 2장 5절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 참 예수님은 아들로서 참 정말 아주 효자죠. 네. 그리고 또 이삭 모리아산에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서 정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2살 됐을 때니까 얼마든지 나이 든 아버지 그냥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던 거죠. 또 노아의 자녀들도 보면은 참 순종적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비난했겠어요. 근데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짓고 나중에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이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녀 사랑은 말 안 해도 너무 사랑하니까 굳이 사랑해 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부모 공경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네가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땅에서 네 하는 일이 잘 되게 할 거다. 네가 장수할 거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이게? 우리 국가에서도 참 자식들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적인 제도를 둬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 집에서 부모를 10년 이상 이렇게 모신 자녀들이 그 집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도 다 면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이름을 붙였는데 효자 감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효자 감세. 또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집이 없으면은 집을 이렇게 분양할 때 선착순, 우선순위에 점수를 준다든지. 이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보장, 약속을 이제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부모 공경. 네.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도 참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참 부모 공경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느 한쪽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고 같이 한 공동체가 서로 돕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룻과 나오미 이들은 이렇게 룻과 나오미는 저기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예요. 자식들 다 죽고 그런데도 이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모시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또 그 룻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결국 새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또 수학 공식, 자, 도형과 각도 쭉 또 살펴보고요. 또 수와 연산, 그 중에서도 연산하는데 뭐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자 어려운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이제 측정, 또 그다음에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수학의 주제들이니까요. 여기 속에서 한번 쭉 더 떠올려 보십시오. 측정은 크고 작은 거, 이 카네이션도 지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다 떠올려 보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좀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랬더니 또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일단 다음 그림은 천국의 가정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같이 모이는 가정이죠. 거기에 부모는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안 보이고, 자식들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안 보이면 참 천국이, 그런 것들이 또 충분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하셨겠지만 참 뭐 얼마나 슬프고 또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또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고 미래 비전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5장 24절로 26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범한 일상이 다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꼭 감사해 할 것들을 찾고 믿음으로 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그리고 잠언 23장 또 24절로 26절. 요거를 오늘 내용을 전체 다 내 속에 암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암송하는 능력이 아주 커져요. 그 첫 번째는 항상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와 잠언을 다 합쳐가지고 총 7구절입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 부분은 너의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아비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는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어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참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네. 또 뭐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만 있는 것은 오히려 괴롭게 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구조 정하는 거 7구절을 합쳐가지고 저는 3, 1, 3 이렇게 적어봤어요. 앞에 3은 항상 구조를 정할 때는 그 구절의 핵심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딱딱딱딱 기억을 하면 전체를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자, 앞에 3.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거기서는 순종. 그 다음 구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세 개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장 4절 1, 요거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안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가 악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폭력적으로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고, 부모가 자기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뭐를 이야기를 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그리고 참 이 훈계할 때도요, 참 좋은 모범적인 훈계가 있고 막 화나게 하는 훈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잠언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녀, 의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즐겁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 공경은 딴 거 없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본인이 바르게 그리고 참 지혜롭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거고,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 부모의 길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나누는 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 다 했잖아, 벌써. 그래서 이 본문 벌써 다 배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뭐든지 다 이야기로 하면은 안 잊어버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대로만 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녀를 둔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또 의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자,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의 일이죠. 벌써 우리 다 외워버렸습니다. 참 이 GTS 묵상 방법은 성경 암송하는데 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아이들이 암기력이 크게 강화되고 집중력이 강화되고 뭔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꼭 이 방법,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은 꼭 이 방법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본문에서 제목 정하기. 자, 부모 공경의 복, 자녀와 부모의 도리, 주의 교훈과 훈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 올바른 자녀 교육. 네. 자, 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질문 만들어 보게.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은 뭔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뭔가? 네. 오늘 이 잠언과 다 합쳐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우선 순종, 공경,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 그리고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부모의 길을 존중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좋은 점. 네, 그러니까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또 역할 잘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모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여기 잠언 24장 26절처럼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나쁜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길을, 모델적 길을
가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을 받는다 이 약속 없어. 근데 부모 공경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국가에서도 그런 약속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네, 이거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이게 인간의 도리고 이것이 또 이 자식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항상 이제 월요일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족, 성도,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것들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네, 묵상 시간은 주님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또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 삶의 현장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오늘 무엇을 하시고 어떤 업무를 보시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거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아하나? 또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오늘 사용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묻고 기다려보고 묻고 기다려보고 그러면은 주님 주시는 깨달음, 감동,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될 수 있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복받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들 지혜 주셔서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이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 우리 GTS 묵상이 많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